고맙습니다.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물은 유전한다, 모든 것은 흐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everything flow, 모든 것은 흐른다, and nothing abide,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다, 모든 것은 흐르고 머물러 있지 않다. 우주 만물은 움직인다, 운동력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것은 운동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도 돌고요, 태양도 돌고요, 달도 돌고 별도 돌고 다 우주 만물은 돕니다. 바람도 움직이고 바다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죠. 우리 몸도 움직입니다. 피가 돌고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또 음식도 먹고 배설하고 다 이렇게 움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딱딱한 물건들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움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와 분자, 전자를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운동력, 액티브, 움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움직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 운동력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땅의 운동력이 있습니다. 세상 운동력입니다. 소들이나 양이 풀을 뜯어먹으러 나갑니다. 운동력이죠. 먹고 살려고 움직이는 겁니다. 사자나 호랑이도 다른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움직입니다. 운동력이죠. 우리 사람들은 직장으로 일하러 갑니다. 돈 벌러 먹고 살려고 역시 운동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식물들은 꽃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운동력이에요. 계속 우리 사람도 태어나서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래서 운동력으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운동력의 특징은 낡고 썩고 쇠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운동력은 마침내 다 소멸하는,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모든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운동력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꽃들이 많이 폈죠? 진달래꽃, 산수유, 또 목련꽃, 또 벚꽃이 곧 필 것이고요, 연산홍도 필 것이고 장미도 필 것입니다. 다 이렇게 피죠. 핀 다음에 이것이 계속 피어 있습니까? 곧 시들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화무시비롱 사라지게 되죠. 사람도 태어나서 자라서 어른이 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운동력, 세상 모든 움직임은 마침내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허무와 절망과 고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더 큰 공허와 더 큰 절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려고 투잡, 쓰리잡을 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몸이 더 피곤해요. 더 병이 많이 걸립니다. 빨리 늙고 죽게 돼요. 사업을 크게 합니다. 확장해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지만은 나가는 돈도 많아요.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은 또 사고 나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운동력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공허와 더 큰 절망과 마침내는 이제 고통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땅의 운동력은 소멸합니다. 헛됩니다. 또 하나의 운동력이 있어요. 이것은 하늘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운동력 또는 주님을 향한 운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 운동력은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말씀. 이 말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일어나세요 하면 여러분이 일어납니다. 또 앉으세요 하면은 여러분이 앉아요. 이와 같이 말에는 운동력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됩니다. 땅은 심에는 채소와 각기 가진 열매를 내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죠. 나서려야 나오라,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운동력, 움직이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태초에 운동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 액티브, 움직임. 새 개역 개정에는 활력이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움직임이라. 하나님 말씀은 움직인다. 근데 하나님 말씀의 특징, 말씀의 운동력, 하늘의 운동력의 특징은 영원한 것이죠. 세상의 운동력은 썩어지고 사라지고 소멸해서 마침내는 허무와 절망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은 영원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자는 영원하신 창조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이 있고 붕어빵 기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붕어빵은 먹으니까 자꾸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붕어빵 기계는 그대로 있죠. 이같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으로 그것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의 운동력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쇠하지 않고 그 사람은 썩지 않고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운동력으로 사는 사람, 세상 운동력으로 사는 사람은 마침내 허무와 절망이 찾아오지만 하늘의 운동력, 말씀의 운동력,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영원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영원히 기쁨이 재생되고 영원히 소망이 재생되고 영원히 생명이 재생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고급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비싼 옷을 입습니다.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게 해보셨을 거예요. 여행도 가보고 자동차도 타보고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그 기억이 남습니까? 아, 참 보람이 있다. 아, 참 두고두고 참 기쁘다. 두고두고 나한테 행복하다. 뭐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그것은 그냥 덧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에게 물질로 나누고 이러한 사랑을 따라서 행한 삶, 말씀을 따라서 행한 삶은 영원히 나에게 남아요. 그것은 두고두고 기쁨이 있고
두고두고 마음에 보람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잘한 게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잘한 거, 이건 내가 참 잘했다, 그렇게 두고두고 이렇게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우리 부모님께 11조를 드린 거예요. 11조.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11조를 드린 게,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건 참 너무나 참 보람이 있다. 그는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 것은 다 그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참 사랑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한 것은 영원히 남아요. 영원히 기쁨이 있고 영원히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남아있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땅의 운동력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땅을 붙잡고 정욕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세상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붙잡아도 그것은 영원히 잊지 않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마침내는 허무와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바보 같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운동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처럼 그 기쁨과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한 여자,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죠.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여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늘을 향해서 드린 이 운동력,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늘을 향해서 쌓은 운동력,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든지 하늘을 향해서 쌓은 운동력은 영원히 기억되는, 영원히 그를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육체는 불과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죠. 말씀의 운동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복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영원히 남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늘 운동력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 운동력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운동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뭐라 그럽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뭡니까? 움직인다. 성령은 바람같이 움직이고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불과같이 올라가고, 이게 다 움직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도 움직이는데,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히 이 생명과 기쁨이 자꾸 재생되고 자꾸 솟아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남자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재혼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못된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남자도 못된 남자가 됐습니다. 마누라가 못된 여자를 만났더니 못된 남자가 됐어요. 그런데 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혼을 했어요. 근데 또 얼마 후에 재혼을 했는데 다행히 아주 선량하고 착한 여자를 만났어요. 얼마 후 세월이 지나니까 이 남자가 착한 남자가 됐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여성상이라, 그리고 남자는 여자가 이끄는 대로 간다.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가지 남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두 개의 남편, 두 개의 주인이 있어요. 하나의 주인은 이 에고와 자라고 하는 남편. 에고와 자라고 하는 남편이 우리 다 모시고 살아가요. 이 에고 자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에고는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며 살인하고 분쟁과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능력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며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 이 인간 에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고라고 하는 남편, 사람들은 그 에고를 모시고 살아가요. 자, 그렇게 살아가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와 같이 더럽고 사납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추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근데 또 하나의 남편이 있어요. 또 하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은 어떠한 분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어떠한 남편을 여러분 모시고 살아가요? 에고라고 하는 더럽고 추악한 남편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의 그 남편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그런 주인을 모시고 살아갑니까? 전혀 이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성령 운동력으로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그 생명과 기쁨과 그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본문에 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중요한 것이다. 이걸 구하라. 성령의 운동력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너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소망과 참된 구원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하라는 것이에요. 구하라는 것.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빈 땅이 있어요. 빈 땅, 빈 밭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근데 빈 땅에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자라죠. 풀이 우거지죠.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그 가만히 있는데 거기에 뭐 배추가 자라고 상추가 자라고 고추가 자라고 뭐 토마토가 자라고 그럽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뭐 좋은 거 고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배추는 사람들이 가꾸고 심고 물을 주고 노력해야지 얻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못된 것, 악한 것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좋은 것은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이니까 구하라. 너무 구한 것이다. 그것을 따라서 구하는 그것이 성령은 성령을 따라서 구함으로 네가 참된 생명으로, 참된 은총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말라야 산맥을 가다 보면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곳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현혹이 되죠. 아, 참 너무 좋구나, 아름답다 하고 이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이렇게 오래 있다가는 그 꽃의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잠이 든다는 거예요. 수면 효과가 있어서 잠이 든대요. 계속 깊이 잠속에 빠져서 마침내는 혼수 상태가 된다 그래요. 혼수 상태. 잠에서 못 깬다는 거예요. 그
꽃의 향기가 너무 진해가지고 혼수 상태가 돼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못 깨어난대요. 그러다가는 마침내는 탈진으로 죽는다는 거죠. 이 꽃이 독초는 아닙니다. 독초는 아닌데 그 향에 취해가지고 사람이 못 먹어서, 못 먹고 못 마셔가지고 탈진해서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나게 갈 때 중화시키는 꽃이 있대요. 중화시키는 꽃을 냄새를 맡고 속히 또 빨리 지나간대요. 거기 머무르면 이제 또 잠들어서 죽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참 구하는 돈이나 명예나 정욕은 그 자체가 독이나 악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땅의 운동력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사람들은 집착하고 머물러 있다 보면은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거기에 탈진해서 영혼이 죽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함으로 땅의 운동력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땅의 운동력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자꾸 말씀 운동력으로, 하늘 운동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을 구조조정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사실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 운동력으로 손을 들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병을 치유하시고 여러 병이 다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 구조조정을 시켜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내 힘으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 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인생 구조조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다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사자가 들러진쳐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인생 문제, 가정 문제, 꼬이 문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구조조정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예배요, 기도요, 감사인 것이죠. 사람들은 이 어려울 때 사실은 예배를 이렇게 자꾸 소홀히 하고, 제가 어제도 머리 좀 깎으려고 사거리 나가봤더니 스타벅스 커피점 있어요. 사거리.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청년들 여긴 아주 멸망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커피 먹고 놀고 뭐 고고장 가고 바글바글합니다. 그런 데 가서 인생 구조조정 되는 거 아니고 오히려 더 죄악과 더러운 가운데 땅의 운동력으로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감사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영혼이 힘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영혼이 먼저 강건할 때 세상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 운동력, 말씀 운동력, 성령 운동력으로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죠.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물질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은총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1347년부터 1351년까지 유럽의 흑사병, 페스트가 유행했습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인구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1억 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2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참 엄청난 재앙이죠. 근데 인간 만사는 다 세옹지마입니다.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빛과 그림자가 다 있어요. 인생 만사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첫째로는 인구가 감소했잖아요. 인구가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동력이 감소가 된 거예요. 노동력이. 옛날에는 봉건제도, 장원경제, 영주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할 텐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노동력이 없으니까 임금, 이 노동자가 귀한 존재가, 노동자 몸값이 노동자 몸값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갔고, 심하게는 10배까지 올라갔어요. 10만 원 받던 사람이 일당 1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몸값이. 그러니까는, 그리고 영주들은 사람도 구하지 못하고, 또 그리고 품삯이 올라가니까 영주 가운데는 파산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평등을 가져왔어요. 사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평등, 부의 평등을 가져왔고, 인권도 신장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 거지 같은 놈들, 이 노동자들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이제는 아주 그들이 인권이 신장이 되고, 그래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패스트의 엄청난 재앙이 사람들의 인권 신장을 가져오고 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엄청난 부패와 불의와 거짓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면죄부 장사했잖아요. 면죄부 사라, 그래야지 구원받아. 면죄부를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또 성직 매매 다 성직 돈 벌고, 또 교황이나 성직진 하신 분들은 다 이 정부 애첩, 처첩을 다 거느렸습니다. 그래서 처첩이 있고 사생자가 거기서 살았고, 신부를 또 만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왔는데 고해소가 아니고 연해소, 밀해소가 돼요. 밀해소. 그래서 거기서 그런 더러운, 그래서 이 밀실에서, 그 당시 이 밀실에서 온갖 불의와 거짓과 위선과 추악한 일이 다 벌어요. 이 밀실이, 더러움,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서 그것이 다 폭로가 된 거예요. 이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고 패스트가 퍼지니까 교회 성직자들도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생각하길, 이거 성직자들도 죽네 해가지고 그들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런 그 추악한 일들이 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과 더러운 불의는 결코 오래가지 않고 정직과 진실이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실한 사회, 정직한 사회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나라는, 의와 공의가 주의 나라의 하나님 보좌의 기초라고 해서 그러한 그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우한 폐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민주주의가 발전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과 정직의 나라, 진실과 정직, 밀실 정치, 밀실 담합, 밀실에서 이렇게 모험하는 그러한 불의와 거짓이 다 사라지고 진실하고 정직한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하고 이 유대인이 세상에서 제일 그 머리가 좋대요. 유대인하고.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점이. 우리나라는 거짓 문화입니다. 여러분도 웬만큼 아시겠지만 이 한국인은 거짓말 공화국이에요, 여러분. 2014년 통계인데 위증죄로 고소된 사람이 1,400명인데 일본에 비해서
172배입니다.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한 무고 건수가 일본에 비해서 500배입니다. 500배. 우리가 사실 일본을 욕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정직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는 굉장히 거짓말이 많아요. 보험 사기, 특별히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의료보험, 그 사기로 나가는 돈이 4조 5천 원이에요. 4조 5천 원.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들 많죠. 어린이 수당, 청년 수당, 노인 수당, 무슨 수당.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공돈인데 길을 몰라서 못 먹는다. 다 사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저신뢰 사회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짓 운동력, 거짓과 불의와 그리고 이 정욕의 운동력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요.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질 것이 없나니 너희가 어둠에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의 운동력, 뭔가 정욕을 가지고 취하고 얻고 또 누리려고 하지만 반드시 이것은 썩고 사라지고 허무와 절망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운동력으로 사랑과 진실과 말씀과 정직과 또 성령으로 행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것은 영원한 운동력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늘 운동력, 말씀과 성령 운동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은총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허무와 절망에 빠지는 땅의 운동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늘 운동력, 말씀과 성령 운동력으로 영원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